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생명의 꼴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열매 맺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넘치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찬송가 2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말씀입니다. 잠언 8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또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 구체적인 지명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 아래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시온산의 높이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 전에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 성에 살던 주민들이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다윗이 용맹하고 뛰어난 장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비웃었을 정도로 이 기드론 골짜기와 시온 산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 성은 정말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인 것입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 이 골짜기가 정말 환상적으로 느껴진 때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왔죠. 18만 5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늠해 보게 해주는 말씀이 5절에서 7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 기드론 골짜기까지 꽉 채운 마병과 병거탄 자, 또 화살통을 맨 자, 이런 군사들이 가득하게 포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사람이 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놀란 산헤립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정적에게 암살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이 일은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골짜기가 환상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가 대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가 있는 한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이제 그러죠. 물론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가, 쉽게 잊어버리는가,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육신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의지하게 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2장 1절 2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이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희미해져요. 약해져요.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죠. 사사기를 순환적 구조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순환 구조예요. 왜 순환 구조입니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늘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 사사가 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 백성으로 놀랍게 바뀌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외면합니다. 참 그렇죠. 예수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왕 앞에 엎드려서 왕에게 간절하게 호소하죠. 조금만 참아달라고. 나도 자기 자신도 팔고 가족도 팔고 다 팔아서 갚으리이다. 그럽니다. 왕이 볼 때 1만 달란트는 그거 팔아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왕이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줬을 때 이 빚진 자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놀랍게 감사하고 감격하는데요. 시간이 얼마가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목을 잡고 움켜쥐고 흔듭니다. 갚으라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수 없기에 베풀어지는 건데,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이 사람은요, 어느새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갚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도 갚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갚고 살아야 한다는 그 진노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도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갚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갚아야 할 사람도 은혜를 베풀어 주기보다는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갚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긍휼로 탕감받는, 용서받는 관계고요. 은혜 바깥은 갚아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갚으라고 무섭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이것을 보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정말 내 노력으로 내가 잘해서 내 실력으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무거운 짐을 씌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인간의 죄성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아수르가 패망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유다에게 덮였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덮여 있었는데 그것을 벗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고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스스로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고 무기를 들고 스스로 지켜야 된다. 내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옥을 다 헐고 사람 살아야 되는 가옥을 다 헐고 그것으로 성벽을 쌓는 일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면 억지가 생기고 무리한 일이 생기고 이렇게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중간에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바깥에 있으니까 그 본질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노력, 내 실력, 내 경쟁력 이걸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내가 성 보수하고 물 가두어 넣어서 오랜 장기간의 전쟁을 대비하고 가옥을 부수어서라도 성벽을 쌓고 병기를 찾아내어서 그거 의지해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고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먼저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바라보고 갈망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아수르를 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본 것입니까? 환상의 골짜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개입은 잊어버리고 그때 당시 내가 40일 작정 금식을 했지. 내가 그때 성경 열심히 읽었었지. 그때 내가 어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거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지. 다 내가 뭘 한 거, 내가 뭘 했던 거, 그 흔적만을 봅니다. 빈 껍데기에 해당하는 그것을 의지해요. 그게 쉽거든요. 옛날에 내가 도움받았을 때 어떻게 했었나. 하나님께 도움받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 일독해야 되고 큐티 몇 번 해야 되고 헌금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게 나는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것.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게 뭡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소 죽이고 양 잡아서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즐거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게 다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행위죠. 죽을 각오를 다 했다. 우리 내일 죽을 거야. 배수의 질을 쳤어. 이렇게 해도 역시 내가 강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언제나 이 딜레마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죠. 어느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구나. 어느새 내가 하려고 했구나. 이 스트레스가 많고 이 답답함이 많고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많은 것을 보니 어느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들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비슷한 것인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체해서 대체물을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그것을 아파하세요. 고통스러워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하나님 백성 패망하는 거 하나님께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계세요.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그렇게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실 때에도 하나님 외면하시잖아요. 등을 돌리시거든요.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 고통과 아픔을 희생해서 감수하고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은 정말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랑이고 긍휼하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야단치고 또 때로 회초리를 댈 때 그때 좋아서 회초리 대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가슴은 그 피멍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입으며 마치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환상의 골짜기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마치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것, 때가 잘 맞아서 그렇게 됐던 것처럼, 어떤 누가 마침 날 도와줘서 그렇게 됐던 것처럼, 또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게 된 것처럼, 그렇게 환상의 골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골짜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아버리라. 그리고 살아계신 인격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 마음의 회복을 하라 하시고 회복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며,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내 방법, 내 능력, 나를 의지했던 그 모든 환상의 골짜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붙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방역당국, 의료진, 치료제와 백신, 연약한 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복된 주일에 하나님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자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모두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하는 대면 예배자, 비대면 예배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휴가철인데요. 휴가철에도 안전하게 건강 지키고 또
또 건강을 더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